몇 년 전 어느 텔레비전 주부시대의 제작진들이 설문조사를 한 그 내용입니다. 그 설문의 주제는 나를 가장 기쁘게 했던 말 한마디였습니다. 말 한마디. 먼저 아내를 가장 기쁘게 했던 남편의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해. 아내를 가장 기쁘게 했던 첫 번째 말이었답니다. 두 번째가 고생했어, 여보. 세 번째가 정말 고마워. 반대로 남편을 가장 기쁘게 했던 아내의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당신이 전부예요. 아내의 말이죠. 남편을 향한 당신이 전부예요. 두 번째, 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당신을 믿어요. 이번에는 나를 가장 화내게 했던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내를 가장 화내게 했던 남편의 말. 아내를 가장 화내게 했던 남편의 말. 1위가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두 번째, 시댁에 잘해. 어디에 잘하라고요? 세 번째가 또 아파? 저런 기침 소리 들으면 또 아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남편을 가장 화내게 했던 아내의 말. 첫 번째가 옆집 남편은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요? 웃으시는 분들은 전과가 있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가 내가 시댁 보고 결혼했어요? 세 번째가 우리 끝내요. 우리 뭐 하자고요? 끝내요. 이처럼 부부간에는 말 한마디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파경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언어 사용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언어 생활이 그 중요성이 어찌 부부간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의 대부분이 이 말로 용이 된다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신문에 어제 사회면의 그 탑, 소위 헤드라인 내용이 뭐였냐면 추석 연휴 제1수칙 입조심 말조심이었습니다. 무슨 조심이었다고요? 죄송합니다. 길조심도 아니에요. 자존심도 아니에요. 입조심 말조심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잠언서의 말씀, 잠언은 지혜자들, 성현들의 그 깨우침을 엮어놓은 우리나라의 이 격언 같은 그런 아주 삶에 녹아 있는 농축된 그런 말씀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언어 생활을 살핌으로 이렇게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말씀을 읽고 바로 그런 영역의 언어들에 의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영역입니다. 가정생활이 있고 거기는 직장생활이 있고요. 또 사회생활이 있는 이 세상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영역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 세속의 삶까지 지배하면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비춰지겠죠. 그것은 신앙생활, 신앙언어, 신앙습관이 그대로 세속의 생활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속의 삶이 신앙의 삶을 지배하면은 그건 바로 엉터리 신자로 비춰지겠죠. 세속적 삶의 습관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서는 어떻게 신앙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의 삶에서 믿는 자다우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조건 세상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려고 합니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세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라, 이렇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면 당장 거기에는 부양가족도 있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생존하기가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포기하고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세상을 이겨내며 살 것을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가 이러한 세상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비결 중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곧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그것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리 많지 사소한 말도 하나에도 큰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심리로 움직이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심리는 바로 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 언어 생활의 측면에서 이 잠언의 충고와 권면을 저도 함께, 여러분도 함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실까요? 우리 12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그 언어의 능력으로 허물에서 혼란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은 사람은 무슨 열매로요? 입의 열매로. 입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뭐를 듣는다고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해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 말 안 듣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오늘 여러분께서도 인생살이 세상살 하면서 이런 그게 우정 어린 충고였든 아니었든 간에 깊이 있게 그 권고를 잘 듣는 그런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걸 수용하기 어렵다면 주님께 탄원하세요. 주님 저 힘들어요. 라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6절 말씀 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당장이에요. 당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공간이 없는 거죠. 소위 이걸 마음의 여백이라고 그래요.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라.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니죠. 깊이 있는 사람이지가 않죠. 모든 말이 내게 다 기분 좋겠어요? 들어서 그거를 새기는 거죠.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드러내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성격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격 기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기질도 주님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못 참아! 저는 출신지가 그런 땅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옹졸하고 편협하고 방골적이고 근데 그런 내가 여러 지체들의 여러 사람들의 그런 호불호의 얘기를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 얘기를 잘 나름 제 나름 듣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을 저는 송축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따라합시다. 당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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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직역하자면 멍청한 사람입니다. 지혜자가 아니에요. 반응에 인터벌을 두셔야 돼요. 이 반응에 여백을 가지셔야 돼요. 그 완충지대, 그게 믿음에서 누리는 주님의 영역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역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튕기지를 않고요. 당장에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담죠. 교훈을 얻죠. 교훈을 얻죠. 나를 보죠. 어찌 주 안에서 우연히 있겠나 하면서 이러면서 그 존재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람의 성숙이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성숙이 되나요? 지혜자가 되나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16절 하반절의 말씀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뭘 참아요?
수욕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는다. 따라합시다. 참는다. 인내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 오셨기 때문에 이만만하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잘 참아오셨어요. 이제 이번 명절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이 좀 됐다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서 뭐라 커노? 죄송해요. 뭐라고 라오? 이 고향에서는 그런 말투가 나오면요 겁나버려요. 이제 붙었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1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계율을 말하느니라. 18절 말씀입니다.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 같다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칼로 찌르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함부로 말하는 비판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께서도 말에 뼈가 있다, 칼이 있다. 언중유골이라잖아요. 이게 제 말투가 그랬더랬어요. 상황을 인식하고 상대를 읽는 나름의 제 머리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참는 것을 훈련하는 그걸 터득한 여건에 자란 사람이 아니라고. 찔러댔죠. 어느 분이 저를 아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의 내용은 괜찮아요. 근데 표현은요, 싸가지 없이 말해요. 이런 표현을 촌천살인이라 하잖아요. 완전히 정확하게 짚은 거죠. 언중유골의 말투. 그게 성령님을 많이 근심시켰고요. 주님을 아프게 했고, 지체들을 힘들게 했고, 그랬던 저였습니다. 아까 설문조사에 그런 이 제시어처럼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나의 얘기였습니다. 처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집사람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살면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도 아줌마 다 돼버렸구만. 아니면 옆집 남편은 안 그런 당신은 왜 그래요? 이런 말투의 사용들이 바로 칼로 찌르는 말투일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그 지혜로운 말은 양약 같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양약 같은 말이에요. 시의적절한 아부성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적합한 양약 같은. 약은 때로는 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늘까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말들을 잘 듣게 하신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소위 그거를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 계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를 드렸어요. 이거는 제 인격 함량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이셨습니다. 그게 다 제 사역의 방향을 잡아줘. 균형을 잡아줘. 그런 귀한 지체들이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햇소리하지 않고 지 맘대로 지체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대로 보려고 전하려고 몸을 힘을 치게 한 원인 제공이 그런 양약 같은 귀한 말씀들, 그런 충고들이래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참 목사의 세계에서도 입 바른 소리 하는 목사 이렇게 그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비판적인 메시지를 절제하라고. 참 저는 설교 때마다 저는 이 신앙 자체가 하나의 개혁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이기도 한 생각한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그 의문에 의해서. 그런데 그 형제님의 말씀은 정말 저한테 양약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완벽하냐? 아니거들랑요? 하자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인데. 근데 마치 내가 기준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독선이죠. 오만이죠. 영적 교만이죠. 그리고 제가 그런 지적을 하고 비난을 했을 때 문제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잘못함을 깨닫고 변화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서 알았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 말로서 내 지적질로서 사람이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주님의 마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해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감동시켰고 상대방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저에게도 당장 달려가서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를 상대로 어떤 억울한 소리를 해도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주님의 종된 목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에 그런 소위 그 일종의 그걸 추임새라고 그러죠. 그런 추임새에 그런 소위 반응, 영어로는 그런 리액션에 제가 버럭 화를 냈다면 여러분과 나 사이가 저 바다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떤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반응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려보면 그 말의 깊은 본뜻을 알고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깊은 이해를 갖게 상대해요. 애정을 갖게 되고. 예? 이게 누구나가 하는,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저 인간 저래요. 예? 그냥 얼굴을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위 그 리액션을 취임새를 해준다는 것.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계시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아주 무서운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 좋은 소리를 들었다면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리고 그 앞부분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우리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수욕을. 그래서 화를 내서 하는 말은 문제를 오히려 더 어렵게, 그리고 그 언어가 주는 그런 이 새로운 이 변화, 그 역사, 이 창조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무더운 어느 날 아들에게 물 한 잔을 심부름시키려고 합니다. 이 아들 녀석이 처음에는 자꾸 하기 싫은 눈치예요. 그러면 제가 야단을 치죠. 아빠가 가져오라면 가져와야지. 왜 말 안 듣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아들도 즉시 방백을 합니다. 아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보고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라고 잔소리는 종종 하면서, 아빠는 왜 아빠가 마실 물 한 컵도
해결 못하고 심부름 시켜? 그럽니다. 아무도 소위 취임새가 없으신 거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작전을 바꿉니다. 우리 아들은 참 훌륭해. 우리 고향 말투로는 참 훌륭해, 잉.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잉. 너무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 아들은 아빠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서 아빠는 아들이 사랑스러워. 그리고 자랑스러워. 다음에 놀이공원 가면 말이야. 아빠가 아이스크림 싸주고 코끼리도 보여주고 얼룩만도 보여줄 거야. 물론 그건 나중 일이니까. 아들아, 냉장고 가서 아빠 물 한 가에다 줄래? 이런 말투를 소위 사회적 말투라고 그래요. 네. 상대에게는 묻잖아요. 관계 속에서.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대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어때? 이렇게. 그러면 아들이 물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다가 아빠 선풍기까지 바람 틀어주면서 아빠 덥지? 그리고 베개까지 주면서 누워서 시원하게 텔레비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를 못된 죄인이라고, 무능하다라고, 못났다라고, 잘못됐다라고 꾸지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우리를 비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그렇게 처절하게 배신했던 배신자 베드로를 그대로 품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창녀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품으시고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는 말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런 말투에, 상대방의 그런 말투에 내가 그 그물에 걸려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십시다. 19절부터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잠언 12장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 일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앙화가. 한문을 번역해서 그래요. 앙하고 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순 우리말 번역입니다. 앙화. 재앙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어려움이 가득할 것이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 그러므로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는 따라합시다. 진실을 말하는 언어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진술의 입술, 진술의 언어이겠습니까? 생각나는 데 보는 대로?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특히나 나름대로의 IQ 지수가 있는 분들, 나름대로 똘망한 분들 여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내 느끼는 대로, 내 지능지수로 인식되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 노 아니에요.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이 진실의 언어, 진실의 입술이겠습니까? 이 진실의 언어, 진실의 입술은요, 내 판단,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뭐 속에서요? 다스림 속에서. 통제 속에서. 주님의 통제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다스림, 통제 속에서 말하기 위해서는 말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노하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는 순간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지시하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하는 것이 내 기분대로 소위 내 호불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하는 그 여가 바로 진실의 언어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슬픈 얘기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인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뭘 바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뭐가 되고요. 은혜를 이렇게 누릴 때 그때 참 사람들은 신중해야 돼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밥 팔고 집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막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도 막상 땅을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니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얼마를 감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의 꾸중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조금 헌금했다는 것 때문에 남으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더 빨리 팔아 바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의 결말은 그들이 혼이 나가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건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내게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에 복록이 족하다는 말씀은요, 곧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는 입의 열매는 축복받는 언어 생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복받을 수 있는 말, 축복의 말을 하시고요.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주의 마음으로 그것도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란다면 주님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십시오. 결코 비관적인 말이나 상대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 내용은 옳지만 말투는 우리 고향 말로 싸가지 없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추석과 같은 이런 명절에는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추석이라고 하는 이거 명절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이 어떤 결혼이나 취직과 같이 듣기 예민한 말을 너를 아끼는 마음에 사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은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 조심, 입 조심, 사회면의 탑 헤드라인으로 그 내용을 잡은 것 같아요. 어른이라고 해서 나름 내가 이렇게 살았으므로 여러분
사람은 다 삶의 배경이 달라요. 처지가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칼이에요. 언중요골이에요. 나는 그를 아껴서 말하죠. 상대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명절 증후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명절에 만나서 이 어른 저 어른 만나고 이런 친척 저런 친척 만났을 때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너 결혼했어? 너 취직했어? 여러분, 제 아들이 내일 모레 40이 돼갑니다. 근데 아직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묻지 마세요. 저도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나는 너를 신뢰한다. 저 입사람은 다 옆에서 아니 하라는 거죠. 저의 세계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소위 명절 주군에서 벗어나서 명절이 그야말로 명절처럼 즐거우시려면요, 언제나 내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의견, 소위 사회적 규범으로 말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회적 언어라는 그걸 내 개인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 즉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사회적인 소위 공서양속의 규범이에요. 그거를 이렇다는데 지금 이런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이 관점에서 사회적인 규범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 말투를 이 사회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회성의 법칙. 사회적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회는 관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감정 때문에, 내 어떤 인식 때문에, 나의 인식, 이해타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이러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사회적, 이 법칙, 이 규범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식견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식견을 넓게 가지셔야 합니다. 식견을 넓게 가지기 위해서는요, 인문학적 소양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책만이 아니라,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를 자꾸 키우셔야 돼요. 인생이 뭘까? 이 근본적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깊어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얕기 때문에 사회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문제는 스펙은 빵빵하잖아요. 사회적 빈곤 현상, 이 사회관계가, 이 사회망이 심각할 정도잖아요. 이 사회성의 법칙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 대화, 이 말을 이 성경에서는 창조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게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 말을 통해서 그런 서로를 배려하고 안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이 상대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닌 이 사회성의 원칙 속에서 법칙 속에서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 말로 인해서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썰렁한 벌칙으로 설교 더 하겠습니다. 창조의 언어라는 그게요. 이건 놀라운 성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다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장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의 입장을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노를 말하시고 그냥 이렇게 어떤 저주하는 말도요, 다 우리의 관계를 놓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멘. 이것입니다. 창조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렇게 관계를 망가지게 할 수도 있고 관계를 새롭게 복원시켜서 더 아름다운 삶의 필드를, 현장을 창조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작가, 요즘 한참 많이 좋은 책을 많이 낸다고 그래요. 이 작가는 그의 책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언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휘적 우주로 표현을 해요. 어휘적 우주. 어휘적 우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언어가 가진 창조의 능력을 이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가도 그런 관점을 갖고 보더라고요. 아, 한마디 말이 우주구나. 이런 얘기예요. 어휘적 우주죠. 말투, 어휘, 말투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소우주입니다. 말투가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사용하는 말, 그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닌 창조의 언어로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이번 명절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언어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번 연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 또 새롭게 만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이런 만남을 가지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어투를, 말투를 사용하시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러 다양한 모든 게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휘를, 어떤 말투를 사용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바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